네, 오늘 봉독한 말씀 여기 3장 우리 5절부터 읽었죠. 5절. 5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더 의지했어요. 아볼로를 의지하고 바울을 의지하고 게바를 의지하고 이렇게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사역자라는 말은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그 사람들은 다 너희를 믿을 수 있도록 너희를 섬겨준 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사역자라는 개념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다르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사역자는 그야말로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섬기는 사람. 종이에요. 종.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렇게 식탁에서 주인이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식탁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을 먹다 보면 이제 음식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식 갖다 또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을 먹다가 물이 떨어지면 또 물 갖다 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이게 시중 드는 사람, 이 수종 드는 사람이에요. 수종 드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사역자라는 그 원어의 뜻입니다. 원어의 뜻. 이게 종이거든요. 종. 근데 우리나라는 사역자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인식이 사역자라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이렇게 막 떠받들어야 될 그런 사람으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사역자님. 사역하시는 분이네요. 사역. 종도 우리는 종자에다가 님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종님. 종자에다가도 막 님을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받들고 막 떠받들고 막 높이고 그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아볼로를 높이고 바울을 높이고 게바 베드로를 높이고 막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다 너희에게 믿음을 갖도록 너희를 섬긴 하나님의 종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가 이 마음이 정말 필요하죠. 나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그 심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심는 역할. 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개척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일구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정성을 쏟았거든요. 일을 많이 했죠. 기도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품고 온 정성을 다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오직 자라게 하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오늘 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참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을 행하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시대에 그 겸손한 사람들 아무리 겸손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통 무슨 일을 하고 나면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은 뭐 자기가 일을 다 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쑥 들어가고 그냥 자기가 다 했다 그러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은. 그리고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는데 은혜 주신 하나님은 싹 들어가고 내가 뭐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뭐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자기만 이렇게 높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게 이제 좀 겸손하다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말을 하냐면 겸손한 사람들은 이제 무슨 일을 해놓고 하나님 50%, 나 50%, 하나님 반, 나 반. 그 정도로 말하는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겸손하다 그럽니다.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일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고 많은 사역을 정말 헌신적으로 못 맞춰 다 하고 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100%, 내가 한 것은 0%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100%한 거고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0%에 불과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러니 이 마음과 이 중심을 보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이 마음,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울을 정말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 주시고 하는 것은 진짜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주시는 것은 이거는 100% 하나님의 역사예요. 100%.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것은 그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못하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회개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개를 해서 정말 회개가 안 돼가지고 마음이 무겁고 막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내 마음을 씻음받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이 은혜는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전적으로.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이건 사람이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죠?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싶어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뭐 내 힘으로 막 쥐어 짤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나를 막 이렇게 막 학대하고 어떤 분들은 그 회개할 때 이런 간증들을 보면은 막 회개가 하도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자기의 몸을 막 이렇게 학대하면서 막 얼굴을 막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얼굴을 막 때린대. 얼굴을 막 뺨때기를 막 그리고 막 주먹으로 머리를 막 이렇게 쳤다는 거야. 머리를. 넌 죄인아 그럼 죄인 막 회개해.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도가 안 되니까 저도 그냥 막 몸을 이렇게 막 때리고 막 무릎을 막 이렇게 때리고 가슴을 막 이렇게 치면서 막 그렇게 해도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좀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제가 저를 막 치는 거예요. 야, 근데 그렇게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회개도 터지고 믿어지기도 하고 맡겨지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도 오고 그죠? 이 신령한 은혜는 전부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뭐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충성도 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비교해 보면은 나는 0%.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하게 하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충성도 하고 열심히 순종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은 결정적으로 은혜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할 때는 사도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그 은혜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은혜는 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다가 내가 막 열심히 움직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좀 일을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50% 나 50%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 것을 알 때에 우리가 행한 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행한 것은. 그죠?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은혜를 은혜로 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고생하고 충성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은혜를 아니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 이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 따라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할 때에 그 은혜를 은혜로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오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한 고백이에요. 진심. 그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입술로 고백하느냐 그게 아주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도 속을 수 있어요. 내 자신도 속습니다. 내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게 그냥 말뿐이지 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하나님 나도 그래도 좀 인정받게 해주시고 나도 좀 대접받게 해주시고 좀 나도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칭찬받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보상심리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입으로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또 입으로는 또 그래요. 근데 또 내면 속으로는 누가 좀 나 좀 안 알아주나? 나 좀 안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그래도 그냥 막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누가 나 좀 칭찬 좀 안 해주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가 이렇게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속는 거죠.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입술의 고백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인지
그 고백이 진실이고 거짓이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우리 고린도전서 이 15장 뒤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나된 것,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받은 그 은혜와 축복, 이 모든 것은 나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를 하게 됩니다. 다른 동료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더 많이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막 희생하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진정한 은혜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뿐이 아니고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때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뭐 입술로만 그냥 은혜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나도 좀 대접받고 싶은데 나도 좀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진정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 막 그런 마음이 더 막 마음에서부터 솟구쳐서 더 수고하는 거예요. 더 수고. 지금까지도 막 충성하고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수고하고 더 충성하고 더 그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은요, 이게 아주 분명합니다.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진짜 100%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자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고 싶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100%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100%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섬기고 그렇게 하려고는 안 하죠. 은혜 받았으면은 더 사람을 섬기고 더 십자가를 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막 그렇게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먼저는 나를 진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남 분별하는 거는 두 번째예요. 남 분별은 제일 먼저 분별해야 될 사람은 나입니다. 나의 믿음 상태를 항상 먼저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게 우리가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 나와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를 이게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성령대로 가고 있나? 이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되거든요. 나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를 자꾸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이 관심이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살펴야 되는데 자꾸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가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돌아보는 그 중심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먼저 돌아보고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있는지 항상 나를 먼저 살피는 것이 이게 우선입니다. 우선. 이걸 안 하면은 이게 신앙이 자꾸 겉돌아. 나는 돌아보지 않냐고 자꾸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를 자꾸 판단하고 막 상대를 분별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 신앙이 성장을 못 해요. 그냥 자꾸 겉돌아. 하나님은 모든 현실, 모든 환경, 1차적으로 주시는 목적은 나를 돌아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라고. 예. 이게 아주 제1 원칙이에요, 원칙.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무엇을 듣거나,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만나거나, 제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고 거울을 갖다 대는 거거든요, 거울. 거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 왜 거울 없으면 우리가 못 보잖아요. 내 스스로는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 거울, 이 다 거울 역할이에요. 거울로 다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 자신을 살피고 네가 먼저 내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 네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비춰주는 거고 나를. 그리고 이제 내가 비춰져 가지고 내가 이제 딱 우뚝 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상대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혜와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먼저 이게 바로 쓰잖아요. 내가 바로 서면은 왜냐하면 내가 그 문제를 겪어봤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내 문제의 그 원인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상대를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장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 항상 나를 먼저 비춰보고 나를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어찌 나를 돌아보고 막 그런 믿음 생활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계속 성숙하고 막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라나면은 그때가 되면 이제 상대를 그냥 단순히 판단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상대를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상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근데 내가 나를 하나님께 비춰보지 않냐고 내가 성장하지 않냐고 나를 자꾸 이렇게 돌아보지 않냐면 성장이 안 되거든요. 성장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 무슨 문제를 들어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남 얘기 들으면 판단만. 왜 분별력이 안 생기니까 돕지를 못하니까 그냥 판단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비난하고 그런 게 끝나고 말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그죠? 하나님 1대1의 관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 가족들도 나를 통해서 역사. 하나님은 나라는 통로, 나를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나를 하나님이 도구로 써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항상 닦고 나를 항상 깨끗하게 하고 나를 항상 돌아보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항상 나를 점검하고 짚어보고 그게 믿음 생활이죠. 그게 믿음 생활. 그게 믿음. 그러면 저기 8절에 보면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 그랬어요. 한 가지. 심는 이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다 지체거든요. 지체. 이 심는 이는 누구냐면 심는 이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심었어요. 물 주는 이는 이제 다른 분들이 물을 줬어요. 아볼로가 물을 줬어요. 근데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들을 저 사람은 막 큰일 한 사람, 이 사람은 뭐 별로 큰일 안 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을. 그래가지고 바울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바울파.
바울파들은 바울을 최고라고 여겼죠. 그리고 뭐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낮게 평가를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어떻다고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 바울도 똑같고 게바도 똑같고 다 똑같아.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고 사람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권사님도 똑같고 장로님도 똑같고 뭐 선교사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할을 맡긴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뭐 대단히 훌륭해서 목사가 되고, 뭐 집사는 그 다음 계급이 낮아서 집사가 되고, 뭐 권사는 조금 더 높으니까 또 권사가 되고, 뭐 선교사는 아주 높으니까 선교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한 가지예요. 다 한 가지.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김 매는 이나 그냥 다 똑같아요. 다 한 가지. 그냥 하나님께서 이 역할 분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대로, 그 다음에 부르심의 사명대로 각각 이렇게 역할을 맡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톱으로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망치로 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대패로 쓰는 사람, 이게 여러 가지 연장이 있잖아요. 그 연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지요. 만약에 강 집사님이 만약에 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톱.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칼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도라이바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이 연장은 낮고 천한 게 없잖아요. 나사 돌릴 때는 이제 제가 필요하겠죠. 도라이바니까. 도라이바니까 그건 이제 나사 돌릴 때는 제가 진짜 필요한 거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쓰임 받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나무를 이게 뭘 만들어야 되냐? 나무를 잘라야 될 때는 또 톱이 필요하거든요. 톱. 그때는 이제 강 집사님이 다 이제 그때는 이제 필요한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때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칼이 필요할 때는 칼이 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게 큰 공사를 하다 보면은 다 필요하죠. 그죠? 집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도라이바도 필요하고, 톱도 필요하고, 칼도 다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역할을 탁탁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집을 딱 만드는 거예요. 다 필요하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 이거예요. 한 가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높고 낮음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이 모습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도록 나를 이 모습으로 부르셨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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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고 그 다음에 그 후임으로 아볼로가 왔거든요. 근데 아볼로는 이 성경 학자입니다. 학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학적으로 박식한지 몰라요. 막 성경을 막 학적으로 다 꿰고 있어요. 꿰고. 그런데다가 이게 막 이 언변이 엄청 좋아요. 아볼로는 막 달변가에 달변가. 그러니까 성경 학식도 많지, 막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지.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 오기 전까지는 막 바울을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바울, 야 교회 개척한 바울, 야 대단하다. 막 능력도 나타나고 막 겸손하고. 근데 그냥 그 후임으로 아볼로가 딱 와 보니까, 야 이게 바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볼로가 더 최고인 거야, 아볼로가. 그리고 바울은, 여기 고린도 교회 보면은 말이 좀 둔하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죠? 자기가 글은 좀 이렇게 잘 쓰지만은, 이 말은 좀 둔하다 그랬어요. 이 혀가 좀 둔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는 있는데, 이렇게 설교하려고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언변이 그냥 유창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막 버벅댔나 봐요, 버벅. 그러니까 막 설교 듣는 사람이, 그냥 막 어떤 때는 막 듣기 답답하고 막 그랬었겠죠. 근데 아볼로가 오더니 얼마나 그냥 말을 잘하는지 그냥 시원시원하게 말을 하고 아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막 이 바울의 이 바울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그냥 아볼로에게도 확 쓸린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볼로파. 그러나 이제 옛날 의리를 지키고 옛날 그 믿음을 또 지키는 사람들은 이제 바울파에 잔존하고 이제 아볼로를 또 추종하는 사람은 아볼로를 추종. 그러니 이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이게 믿음이 어린아이 같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와 같이 대할 수 없어서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내가 대한다. 내가 너희를 지금도 밥으로 먹일 수 없고 너를 그래서 지금도 내가 저주로 먹이노라. 이렇게 막 사람을 크게 바라보고 막 사람을 비교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라고 말한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든 이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역할만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받은 바 사명만 다른 것이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사람을 크게 볼 필요도 없고 사람을 낮춰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지체.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뭐 발가락, 어떤 사람은 눈, 다 역할이에요, 역할. 그 역할, 우리의 몸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다. 우리는 다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합니다. 그렇지만은 뭐라 그랬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상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귀한 그러한 역할들을 다 맡겼는데 역할들은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는데 다른 건 뭐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상은 다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이게 톱의 역할을 맡았는데, 나 톱은 그냥 항상 필요하지도 않고, 그냥 나무 자를 때 그냥 잠깐 필요했다가, 어떤 도구를 보면 망치는 매일 필요해가지고 매일 망치를 써주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가끔 한 번씩 그냥 톱질할 때 써주고, 나는 드라이버인데 나는 드라이버도 나는 자주 쓰지도 않고 가끔 써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귀하고 다 소중하다. 자기가 준 그 역할 속에서 그 역할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그 길을 감당하면은 그 자리에서 일한 만큼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처음부터 누가 상 많이 받은 그런 사람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역할이든 자기의 역할을 귀하게 여기고 그 역할 속에서 충성되게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공평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선교사가 돼야 큰 상급을 받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는 선교사의 그 수준에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하나님의 선교사를 평가하는 거고 내가 집사면은 하나님 나의 집사의 선에서 얼마큼 충성하고 얼마큼 하나님과 합당하게 믿음의 생활하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상을 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위축될 필요도 없고 저런 사람들은 큰 사명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화려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나는 큰 사명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사명 받아가지고 별로 빛도 안 나는 것 같고 나는 일을 해도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목회하는 것도 보면은요 예를 들면 이제 오지 같은 데는 사람이 없잖아요. 산골 같은데 그런 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또 그런 쪽으로도 보내거든요. 그 섬지방 낙도 아무도 안 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아무도 일하기를 꺼려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목회자를 감동시켜가지고 낙도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산골로 보내고 근데 그런 데는 가보면은 민가가 없어요. 사람들이 한 가정 있는 데도 있고 10가정 있는 데도 있고 50가정 있는 데도 있고 그런다고요.
그런 데는 아무리 목회해도, 아무리 열심히 목회해도 이런 도시 교회들처럼 뭐 100명 모이고 200명 모이고 막 500명, 1000명 모이고 그렇게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예 그 인구 자체가 없는데요. 어떤 때는 그냥 한 가정 놓고, 어느 낙도나 오지 어디는 막 10가정 놓고, 뭐 5가정 놓고 그냥 평생 이렇게 목회하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이 도심에서 큰 목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앞으로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저 낙도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은 뭐 1가정, 2가정, 5가정, 저런 사람들은 뭐 별로 상급이 없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자리에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 무조건 막 크게 막 신앙생활 했다 그래가지고 뭐 큰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나는 드러나지도 않고 뭐 별로 그냥 뭐 두각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 했다 그래가지고 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그 맡겨진 일, 그 맡겨진 자리,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합당하도록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그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시로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적으로 볼 때는 그냥 그 송명희 그 시인이 막 뇌성마비가 걸려가지고 정말 불우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고 그러지만 공평하다 이거예요. 공평해.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거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의 기준에서 심판하거든요. 약한 사람은 약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죠?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게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상황에서 내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다른 사람 정말 판단하고 정죄하고 탓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먼저 새로워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정말로 상대를 도와줄 수 있는 자리로, 상대의 믿음을 끌어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위치에서 정말 충성하게 없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 아버지 사람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비춰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나누며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각자를 하나님께서 사명 따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각자에게 필요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아버지 각자에게 필요한 위치에 두시고 필요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남과 비교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린 자리에서 충성하게 없소서. 내게 주린 자리에서 충성하게 없소서. 내게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부르신 그 사명 앞에 아버지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부러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남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셨고 합당한 사명을 주셨고 합당한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상을 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일한 대로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상을 주시라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내게 주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게 없소서. 내게 주신 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게 없소서. 내게 주신 자리가 귀한 자리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 본분을 다하게 없소서. 내게 주신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분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장은숙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병상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주님 붙들어 달라고 그 영혼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하고 정말로 주님을 마음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그거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아버지 자녀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익혀 주옵소서. 자녀들을 익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업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시고 온 가족들에게 건강 주시고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귀한 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장은숙 성도님 아버지 아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병상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생명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불안 초적 없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마지막 아버지 예수를 영접하고 아버지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한 나라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그의 심령을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으로 아버지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없소서. 아버님의 심령 속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권적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영혼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구원 얻어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아버지 쌓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안정되게 하시고 안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을 익혀 주옵소서. 오늘 밤에 병상을 익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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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 그 생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버지 받들고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버지 본분과 사명 속에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아버지 맡기신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 속에서 맡겨진 위치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장은식 성도님 아버짐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 이중한 상태 가운데 있지만은 그 영혼은 아버지 깨어있을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얻고 아버지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위로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